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사도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그리하여 사도들을 소집하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냐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에서 내 증인들이 되도록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 다음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바쁜 때가 있죠. 특별히 가장 바쁜 시기는 부활절 전에 약 40일 내지 50일 전일 겁니다. 그죠? 이제 부활절 전에 교회에서는 사순절이라는 것이 있죠.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그냥 복음할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자. 그래서 부활절부터 40일 전을 금식하며 지낸 것이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죠. 그러다가 주일날에 금식하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주일날 6번 찾아오는 것은 금식하지 말자 그래서 46일 전부터 이제 금식하면서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 중간에 또 종려주일도 있고 고난주간도 있고 또 성금요일이라는 것도 있고 많은 것을 하는데 특별히 요즘엔 많이 없었지만 사순절 특세라는 것이 있었죠. 특별 새벽기도. 1년에 새벽기도는 별로 안 해도 부활절 전에 40번은 새벽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를 줄여서 특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활절 전에는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바쁘고 잠 못 자고 하는 기간이 부활절 전까지. 근데 부활절 딱 지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은 이제 굉장히 편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부터 너무나 바쁘셔서 모든 다른 활동은 다 중지하셨습니다. 가서 병 고치는 일도 없었고요. 복음 전하는 일도 없었고요. 누구 만나지도 않았어요. 유일하게 만난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을 소집해서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얼마 동안 40일 동안 하시고 바로 올라가셨어요. 도대체 부활 후 40일에 왜 이렇게 예수님께는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오셨거든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이 독생자로부터 그분이 어떻게 변화되셔야 되죠? 죽었다가 맏아들로 변화시키는 그 일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독생자로 그냥 머물러 계신다면요, 이 세상에 아무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합법적으로. 그 집안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누가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건 가짜죠.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맏아들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거기 맏아들로 번역 안 되고 그냥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라고 이렇게 그냥 동사로 번역해 버렸어요. 맏아들이라고 하는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를 그냥 번역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죽었다가 부활하셨겠네. 할렐루야 끝나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맏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나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맏아들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재림하실 때는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바로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맏아들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인해 시켜 주신 거죠.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호적이라고 안 하지만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하죠. 옛날에는 호적을 떼어보면요, 이 집안의 아들이 하나인지 또 여럿이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지만은 누가 와서 그거 증명이 어디 있느냐? 그럼 호적 가족관계 증명서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면 그분이 바로 맏아들로 오시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런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요약된 데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거기에 7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유대인들의 절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절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란 그분이 이 절기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과연 절기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명절 같은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는 절기가 7개의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들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 절기들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 절기 안식일 이것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죠?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뒤에 보면 제가 손을 대면 이 손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이 절기라는 것은 다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걸 다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소개되는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무교절, 세 번째는 초곡절, 네 번째는 오순절, 다섯 번째는 나팔절, 여섯 번째는 대속제일, 일곱 번째는 장막절. 그래서 7개 절기가 다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럼 그림자가 어떻게 그림자를 보면 실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부터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요,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상하죠? 우리말 번역이 그냥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돼 있죠? 원래 성경에서는요, 거기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예수를 향하여 믿으라, 예수에 붙어서 믿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향하여 붙어서. 향하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그거에 믿으라는 뜻이고요. 예수님께 붙어서 믿으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일정과 공유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만남의 광장에서 몇 월 며칠만 만납시다. 그러면요, 어느 길로 가든지 상관없잖아요. 거기 가서 만나면 됩니다. 그 약속을 기다렸다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일정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은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디를? 공중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죽은 사람은 무덤에서 일어나서 공중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우리는 살아서 뒤따라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든 일정을 포함해서 그거를 설득당해 믿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해서 믿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어떤 계획이 있는데 거긴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의 일정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일정표를 요약해서 나온 것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예수님의 일정표를 잘 알고 있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것이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일정과 관계없게 간다면 이것은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사실은 예수님은 그 일정표대로 움직였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음에, 물론 우리말 번역은요, 장막 친다고 번역을 안 했지만 원래 성경의 원문에 보면 장막을 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오셨을까요? 7개 절기 중에 장막절 때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절기는 그림자인데 그것을 실현하시는 몸 실체는 예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언제 오셨느냐, 12월 25일 크리스마스도 하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그냥 정해놓은 절기지, 태양신의 생일날이지 예수님은 그날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럼 장막절을 이미 정해놓으셨고 레위기에 보면 그러면 장막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장막절 하면은 우리 절기로 따지면 추석과 같은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음력을 쓰는데 우리도 이제 음력 달력이 있잖아요.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겹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막절 날은 우리의 추석과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시는 것도 아무 때나 오시지 않고 절기를 완성하러 장막절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장막절 절기는 안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완성하러 왔다는 겁니다. 성취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못 이루지만 예수님은 그걸 다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지키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유월절을 세 번 지키시고 네 번째 날 십자가 달리셨거든요. 그러니까 3년 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절기를 다 지키시는데 유독 예수님이 지키시지 않은 절기가 있어요. 그걸 요한은 특별히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이라고 되는 게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이 이랬는데 그러면 모든 절기 때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형님, 이 절기 때가 되는데 거기 가십시다. 그랬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 먼저 가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7장 14절쯤 되면요. 장막절 중간쯤 돼서 성전에 나타나세요. 원래 절기라는 것은요, 절기 시작한 때 가야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막절은 8일 동안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그럼 첫날부터 가야, 첫날이 중요한 날이니까, 그날에 아예 참석은 안 하신다니까요. 왜 안 하셨을까요? 오해할까봐. 장막절에 지키러 가시면, 이분이 장막절에 오신 것이 이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막절은 이미 예수님 오신 것으로 인해서 이미 성취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다음 절기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장막절 다음 절기가 6개월 후에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예수님의 그 공생애는 6월절로 함축이 됩니다. 6월절날 십자가 달리시는 것이 그분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33년 반인데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30세가 되실 때까지, 그리고 30세가 되셔서 바로 3년 반 동안, 그 다음에 죽으시고 40일 동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뭐 하셨을까요? 기다리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민수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의 이 업무를 담당하려고 하면 만 30세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이 제사장이면서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30년을 기다리셔야 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 30세가 됐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며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장막절이겠죠. 만 30세가 될 때 그때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하고 이제 세례를 받으셨고 그랬으니까 그 전에도 안 돼요. 그죠? 29세하고 몇 달 지나도 안 됩니다. 30세가 안 되면. 그 30세가 지난 다음에 가만히 계셔도 안 돼요. 그때 뭐 별일 없이 놓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 30세가 될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3년 지나면 다시 장막절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6개월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3년 반 때 6월절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래서 6월절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 절기는 무교절이거든요. 무교절은요, 누룩이 없는 떡을 나눠 먹는 날입니다.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뭐라고 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는 누룩이 없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로 이 세상 교훈이 누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복음, 그 떡, 그것이. 그러니까 그 떡을 나눠주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몸으로는 죽으셨으나 육으로는 죽으셨으나 영으로는 살아나사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베드로전서 이제 3장 19절 20절에는 설명이 나와 있죠. 19절에 그들은 노아 홍수 날 때까지 하나님께 순종 안 하다가 옥에 지금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도 완성을 예수님 시키세요. 그다음에 무교절 기간 중에 하나의 절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초곡절이라고 합니다. 처음 곡식단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풀이 곡식이 자라가지고 저 풀로 올라올 때는 거기까지는 몰라요. 근데 이거 이삭이 딱 패이잖아요. 이게 보리구나, 이게 밀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삭이 나오는 순간에 그것을 이삭단을 가지고 흔드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추수해서 밀가루 만들어서 그 떡을 만들어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삭이 패는 순간에 그걸 드리는 절기. 예수님이 그걸 미리 말씀하셨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결실이 안 맞는데 그것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결실을 맺느니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말씀하시고 십자가 지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독생자로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땅에 들어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할 때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첫 이삭이 패이는 것. 그것이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 그것이 바로 우리 지난 주일에 이제 부활절을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안식일 다음 날은 언제냐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 저녁 6시경까지입니다. 그러면 그날부터는 이제 다 이튿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한 날도 토요일 저녁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일 낮 3일 밤이 지났는데 72시간이 지났는데도 기다렸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더 일찍 부활하실 필요도 없고 더 나중에 부활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다음에 그날 3시에 운명하셨고 또 6시경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그래서 72시간이 지나면 토요일 저녁에 그때는 반드시 부활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초곡절이라는 건 곡식단을 흔드는 겁니다. 그걸 요제라고 하는데 왜 흔들까요?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게 곡식이 죽었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그래서 초곡절도 완성하시고 이 초곡절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아는 부활절이죠. 그러니까 부활절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시작하시는 게 있단 말이죠. 40일 동안.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내용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 이 고난이라는 것은 6월절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을 얘기하죠. 또한 사도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고 사실은 사도행전 1장 3절은 1장 4절과 연결된 문장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시면서 분사구문이에요. 그 다음에 4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을 소집하사 사도들을 불러들였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역을 일단 다 접고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다음에 바로 6월절, 무교절, 초곡절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뭘까요?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오순절날의 일을 주님은 준비하시는 겁니다. 다음 절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것은요, 초곡절, 천이상이 흔들리는 날 부활한 그때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내리시기 위해서는 바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성령이 바로 기름이죠. 기름을 내려서 준비시키게 하는 것. 그래서 오순절날 제사법을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2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고일 너희가 요제를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 소제를 가루를 그것을 버무려서 구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를 지키라 해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요구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고 들어갈까요? 사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사건이 이건 그냥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건 맞는 얘기지만 사실은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 6월절을 그러니까 6월절이 이를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다시 입에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6월절을 다시 이루기까지. 그렇다는 얘기는 포도나무에서 입에 난 것 입이 되는 순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6월절을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2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다음에 목마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9장 30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 입에 대시고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6월절이 이루어지는 것, 포도나무 입에 대는 순간에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것은 6월절을 완성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중에서 바로 어떻게 보면 시작이죠. 6월절이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여 내 영을 부탁하나이다. 왜 그럴까요?
육신은 몸에 들어가지만 영으로는 할 일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무교절을 그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영을 부탁해서 살아나시잖아요. 그러나서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결실을 맺느니라. 초곡절날 흔들리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는요. 나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나라라는 뜻이 있고 통치라는 개념 뜻이 있어요. 통치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행위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들을 요약한 것이 7개 절기인데 이제 부활 다음에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은요. 떡 2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흔드는 절기입니다. 근데 보통 이 떡을 드리는 절기를 이걸 소제라고 그래요. 떡을 드리는 제사를. 소라는 뜻은 힐소자, 소금의 소자입니다. 그죠? 하얀 가루를 그거를 어디에다가요? 기름에다가 이제 반죽해서 그걸 떡을 만들든지 굽든지 해서 그거를 드리는 제사법을 소제라고 그러는데 다른 때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오순절만큼은 그 누룩이 들어가는 걸 해야 됩니다. 누룩에다가 기름을 반죽해서 들어갑니다. 왜 누룩이 들어갈까요? 우리는 그러죠. 내가 모든 것을 세상에서 모든 죄를 다 씻고 하나님께 나가야지. 그죠? 다 깨끗한. 왜 그 교회에 못 나갑니까? 죄 좀 더 정리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그때 예수 믿어야지. 근데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있는 그대로 오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누룩이 있는 채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누룩을 하나하나 제거시키는 작업이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제사법은요. 누룩이 들어갑니다. 그걸 기름에 버무려 가지고 그걸 2개를 만들어서 흔드는 절기. 그래서 오순절날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성령의 기름이 내립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사도들이 한 덩어리 떡이 돼서 모든 사도가 갑자기 방언을 하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서 한 말하니까 이게 한 몸이 돼버린 한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사도의 말을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더라. 그때 성경 원문에 보면요. 잠겨지더라 그런 뜻입니다. 3,000명이 잠겨졌다는 거예요. 물에 잠겼다는 얘기가 합니다. 예루살렘에는요. 그 세례를 줄 수 있는, 물 세례를 줄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야 돼요. 원래 세례라는 것은요, 흐르는 물에서 줍니다. 그래서 강이나 바다에서. 요즘에 교회에서는 그냥 이렇게, 욕조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물 세례를 주지만, 원래 세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썩은 물입니다.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 돼. 흐르는 물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잠겨야 되기 때문에 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가보신 분 알겠지만 거기는 언덕 위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강이 없거든요. 3,000명이 어떻게 물 세례를 한꺼번에 받습니까? 시간도 없죠. 저녁인데. 그것은 거기 수십만 명이 모였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잠겨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들이 성령에 잠겨진 성령의 기름에 잠겨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바로 새벽에는 사도들이 성령이 잠겨져서 한 덩어리 떡이 되고 그 성도들이 저녁에는 또 한 덩어리 떡이 돼서 2덩어리 떡이 흔들린 날이 바로 오순절이 완성된 날이죠. 그때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가 뭉쳐졌을까요?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신 말씀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는 세례라는 단어를 죄를 씻는 거라 하는데요. 성경의 세례라는 단어는요. 잠긴다는 뜻입니다. 물에 잠기면은 물 세례. 성령에 잠기면은 성령 세례. 불에 잠기면 불 세례. 우리는 보통 성령의 불을 받아라는데 이건 큰 잘못된 저주입니다. 마태복음 그 3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으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라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알곡을 바로 곡간에 들여서 떡을 만드는 그런 일이고요. 바로 이 쭉정이는 곡간에 태우는 것, 그것이 불세례입니다. 이 지옥이라는 것은요, 불바다거든요. 거기다 던져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불세례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가급적이면 그거는 그 길은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기를 주도 하나니요, 성령도 하나라는 말을 계속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례도 하나라는 말을 하죠. 세례를 하나라는 말은 물 세례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 세례는 그건 나중에 다른 사람 받을 거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되는 것, 바로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름을 쓸까요?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밀가루 반죽할 때는 물 가지고 반죽합니다. 근데 중동 지방이나 유럽 같은 데 그렇게 반죽하는 것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담석증이나 요도 거기 결석이 돼서 석회가루가 거기 들어가서요. 이 결석이 되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오래 생활했는데 거기는 반드시 물을 사 먹습니다. 그냥 그 땅 물을 절대로 안 먹어요. 물값이 포도주 값보다 비쌉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일일이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그냥 물을 먹는 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도 결석 걸린 사람이 많더라고요. 가끔 보면은 병원에 급히 실려가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요. 거기는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는 그래서 반드시 기름으로 반죽을 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밀가루는 기름으로 반죽하고 나오잖아요. 중동 지방이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으로 반죽하는 것. 우리는 그래서 물 세례를 받으면 안 돼요.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물 세례라는 것은 뭐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다고 하지만 모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서는 세례가 하나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만 물 세례도 받고 성령 같이 받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성령에 잠겨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사도들을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성령 받는 대로 빨리 땅의 끝까지 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한번 가만히 보시면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이 8절까지 나오는 문맥에서 누구하고 말씀하시냐면 사도들하고 모이사, 사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도들이 복음 전하라, 증인되라는 말씀, 명령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의 의지미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아무 데도 가지 말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너희는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예루살렘 성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 지금 떠나가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다시 못 볼 텐데 그러면 급하니까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 그래야 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절대로 어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임하시면 1장 8절에 보니까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예수님의 의지의 선언이지 사도들 보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바로 자기들이 조건 싫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사도들의 일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냥 놀고 있으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이 사도들이 세운 그 기초석 위에 성도들은 거기에 세우는 일이지 사도들처럼 기초석을 깔아놓는 일은 사도들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들처럼 계속 기초석을 깔아놓고 있다면 건물은 언제 올라가고 입주는 언제 하십니까? 그 입주는 그건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 입주를 원하시는데 계속 바닥만 깔고 다니면은요 입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처소로 지워지고 하나님의 저처로,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바로 이 교회가 완성되면 예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은 들어와서 그 속에 사시는 장면이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내가 성 안에 들어가 봤더니 성전이 안 보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기 성전이 되셔서 거기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새 예루살렘, 우리 교회의 완성, 그 속에 그분이 들어와서 거처를 삼으시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빨리 가서 복음 전하라고요? 그건 이미 내가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보면요, 지금 전 세계 방방곡곡에 가서 어디 보세요. 제가 90년도인가 91년도인가 소련하고 처음으로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이제 석유관계 일로
러시아에 갔었는데 거기에 호텔방에 가보니까 거기에 보면 성경책이 있어요. 기드온 선교에서 갔다 온 성경책이. 또 중동에 가봐도 거기 호텔마다 다 성경책이 다 있어요. 어디 가나 성경책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걸 다 증인 역할을 해놓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지금은 스마트폰만 켜도요, 전 세계 그 원주민들이 언어로 성경이 다 돼 있거든요. 그 사도들이 더 완벽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뭐가 부족할까요? 바로 이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세워지는 일이 지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형제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개 교회 중에 가장 어떤 해를 면제받고 하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요. 그 이름이 뜻이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형제 사랑 그것을 제대로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일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일이요? 그 누가 추수꾼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천사들을 추수꾼으로 쓰신다는 거. 우리 보고 추수하라고 안 하세요. 우리는 추수돼야 될 알곡들이고, 그죠? 추수꾼은 우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바로 그분의 일정표에 맞춰서 거기에 서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사도들을 주셨을까요? 또 사도들은 지금 이제 다 돌아가셨으니까 누가 남았죠? 사도들이 말을 가지고 여기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복음 전도자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목사도 있는데 그들을 성경은 교사로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거기는 5개가 나와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5개로 나와서 이 교회의 오중직이라고 하는데 그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오중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4개의 직분밖에 없어요. 사도, 복음전도자, 선지자, 목사. 그를 교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 교사란 뜻은요, 배우게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배울 마음이 들도록 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사 노릇을 잘한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이 너무나 배우고 싶어. 그러면 그거 잘하는 거고요. 그걸 못한다면요, 그거는 교사로서는 빵점이죠. 성경이 교사는 그렇습니다. 바로 이 가르치다는 말은요, 디다스코라는 말을 쓰는데 헬라어로 그 말은 헬라어의 다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다오라는 건 배운다는 겁니다. 그거의 사역형이에요. 배우도록 하는 것. 배우도록 하는 것이 가르치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배울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렇게 들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를 그를 교사로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집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온전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갈 때는 뭐가 필요하죠? 그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물이 찢어진 그물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이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성경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갖지 아니하고 번역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하면요, 이게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수학이 없어요.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가잖아요. 그죠? 근데 새벽에 들어올 때 빈 배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물이 찢어져서. 그래서 원래 온전하게 한다는 단어는 카타르티즈라는 단어는요, 찢어진 그물을 꿰맨다는 뜻인데 보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의 역할은 지금은 바로 이 찢어진 그물, 하나님의 의도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들을 잘 기워서 성도들이 집사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집사는 무슨 일일까요? 집안일을 잘하는 거예요. 어떤 집안?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잘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뭘까요? 예수님이 결혼 상대자입니다. 예수님 결혼하러 오실 텐데 상대자가 준비가 안 되면 예수님 어떻게 오시겠어요? 바로 그런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도들보다 더 엄청난 직분을 맡은 자예요. 사도들은 기초성만 깔아놓으면 돼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 위에 건물로 세워져서 입주하실 분을 기다리지 않게 하는 일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바로 그 절기, 이제 다음 절기가 바로 언제죠? 성경에 하면 나팔절입니다. 히브리 음력으로는 7월 1일. 우리 달력은요, 히브리 음력하고 우리 양력은 약 2달 반 정도 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은 음력 8월 초하루 정도가 이제 바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 되면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가운데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호련히 우리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몸 가지고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몸 가지고 주님 만난다면요, 우리는 일찍 죽는 게 나아요. 그죠? 다 쭈글쭈글 해가지고 주님 만나는 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몸은요, 쓰다가 나중에 버리고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그런 몸으로 주님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요?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음 절기, 오순절 다음의 절기는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에서 10번째 되는 날이 대속죄래요.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지는 장막절이 이제 다시 장막절을 시작해서 다시 장막절로 끝나는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 그것이 완성돼서 있는 절기로 끝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 일들이고요. 하나님 나라 일들은 우리에게 절기로 보여주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 7개 절기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예수님의 아젠다, 예수님의 일정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사업을 할 때 그렇잖아요. 그 일정표를 가지고 만나잖아요. 그거 딱.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일정표, 성경 전체가 그것이지만 그걸 요약해 놓은 것은 레위기 23장에 나온 7개 절기가 바로 예수님의 일정표인데, 다음 일정은 나팔절이라는 겁니다. 이 나팔절에 근데 왜 이렇게 주님 못 오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지금 신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결혼식은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규칙 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 준비가 다 되셨을 거 아니에요? 준비는 신부가 준비가 안 돼서 이제 그런 일이죠. 우리가 준비된 그런 일. 근데 준비하는 과정 중에 우리만 열심히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요, 거기에 그 주님이 온다는 강림이 쉬이를 했다고 소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일이 먼저 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멸망의 사람, 짐승이 나타날 때까지는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하는 일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기독교를 배반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점점 세상으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제 그들을 통합해서 다스리는 짐승이 나타나서 활동하는 그 시기가 7년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오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분들이 왜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타락할까, 잘못될까, 교회가 타락할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점점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셔야 될 텐데 왜 그럴까?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한 먼저 배도하는 일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보면요, 점점 예수 믿는 분들이 없어져야 돼요. 성경에 따르면 많은 분들이 배도라는 거는요, 등배자, 그 길도자, 그 기독교를 배반하는 겁니다. 그걸 돌아서는 거예요. 그걸 돌아선다는 얘기는 거기에 있던 사람이 돌아서지 세상 사람은 돌아설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일이면서, 또 한 가지 멸망의 사람. 그 멸망이라는 것은 원래 단어는요, 황폐시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황폐시키는 사람, 그 말 짐승이 나타나게 되는데, 나타나게 되면 그 일정에 따라서 이제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이고 그분의 일정을 알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정이 뭔가를 알 수 있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보고서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지면 혼탁해질수록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더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날수록 예수님 만날 시간들이 이제 당겨지고 있구나. 그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바로 다음 절기가 오순절날, 오순절의 핵심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날. 그러면 그때 우리 준비했던 것은 뭐죠? 성도들이 가루가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알곡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알곡은요, 떡이 될 수가 없어요. 반죽이 될 수가 없어요. 껍질이 벗겨져서.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이 가루가 돼서 그래야 다른 가루하고 뭉쳐지는데, 가루만 있으면 뭉쳐지지 않는다니까요. 성령의 기름이 내리는 곳에 가야 이게 뭉쳐지게 되죠. 이미 그 일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오순절날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원하기만 하면 바로 성령의 기름은 풍성하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는 곳에 받으시 내가 함께 할게 있다. 이제 그 기름 가운데서 우리는 나팔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팔절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우리 아주 청사진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배도하는 일도 벌어지고 짐승도 나타나고 그때 그들이 뭐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은 나타나잖아요. 그 666 표도 나올 것이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지나가야 주님은 오시는데 어차피 그것은 겪을 일 아닙니까? 우리가 앞에 일정을 미리 보고서 지나간다면요, 그건 쉽잖아요. 그죠? 터널을 지나갈 때 어디쯤에서 출구가 있다는 걸 알면 터널 지나가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니라면 잘못 돌았나? 그러면 그때부터 공포가 엄습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일정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정표. 이제 마지막 나팔은 분명히 울릴 것이고 그때 우리가 그냥 올라가면 안 되죠. 열처녀의 비유처럼 등을 들고 다 신랑 예수를 기다렸는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 혼자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때 받는 것이 바로 불세례입니다. 그죠?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신랑을 기다리는 등을 들고 기다리는 처녀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바로 성령의 기름. 죽기 전에 맡기는 기회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기름으로 충분히 채워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